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7장의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 7족속을 언급하시면서 그 족속들을 진멸해라, 싹 없애버려라.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가는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같이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을 한 번에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500년이 더 걸리는, 500년이 뭐예요? 거의 1000년이 걸리는 동안 쫓아내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실 같이 살아가란 이야기하고 같은 거라 그랬어요. 좁은 땅에서 여러 족속이 수백 년을 같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마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신명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혀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율법들에 대해서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아마 한 100번쯤 말하고 있죠.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항상 뭘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찾아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가야지 눈앞에 있는 이 계명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조금만 더 보고 가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지만 천천히 진멸하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당연히 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 똑같은 이야기 해주잖아요.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금방 말한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빼앗는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하고 전혀 사귀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을 아예 안 받기를 원한다면 한 번에 싹 쓸어버려야죠. 그래야 전혀 영향을 안 받죠. 이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게 오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기 산속에 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 세상을 끊는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미국 여행을 할 때예요. 인디애나주에서 아미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을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써요. 마차 타고 다닙니다. 재밌어요. 그 뒤에 번호판 붙어 있는데 Department of Vehicle 돼 있어요. Non Motor Vehicle. 그러니까 DMV가 아니라 DNMV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기를 안 써요. 근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기를 통해서 나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연결을 안 시킨대요. 그래서 물었죠.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그럼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냉장고 쓴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발전기로 전기를 돌린대요. 그러니까 바깥하고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대요. 그래서 발전기 돌리면 기름 사와야 되잖아요. 기름은요? 그랬더니 마차 타고 주유소 가서 기름 사온대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하고 동떨어져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6장 맨 끝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6장 10절 11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요거 넘어갈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금방 제가 그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 방법은 없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뭐 형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서 결론으로 주어지는 말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런 안 좋은 사람들, 도적이나 뭐 이런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 너희 안에 있었지만 누구요? 너희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적 해석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오늘 이 말씀도, 이 신명기 앞에 지금 7장 말씀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버려야 너희가 그들로 영향받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대로 가서 그럼 다 우선 나라 세우기 전에 이 사람들부터 다 죽여 없애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 같이 살아가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이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세상을 싹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와 이런 걸 싹 없앤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땅바닥에 굴르면서 흙 집어먹고 놀아도 그걸 이겨내는 애들이 건강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지, 모든 죄를 다 가능성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실 거면은 애초부터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것은 신명기적 해석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우리 옆에 있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말씀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항상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7장 이 중반부터 8장, 9장, 오늘 10장까지 한꺼번에 쭉 봐요. 왜?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도 주시고, 안 지키면 이런 벌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한꺼번에 18만 5천을 없애버리듯이 가나안 족속을 한 번에 싹 없애버리지 않고 천천히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한 번에 없애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천천히 없애시는 거니까, 이 천천히 없애는 이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거 선택하셨으니까 이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요거는 정확히 아무런 문제 없는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거죠. 요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전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한 번에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출애굽 때처럼 막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팬다든가 아수르 18만 5천을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해서 한 번에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천천히 몰아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걸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어떤 때에는 바다를 가르시고 어떤 때는 18만 5천을 한 번에 죽이시는데, 또 왜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걸 행하시느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적적으로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안 흔들려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뭐 인간이라면 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야, 이거는 안 흔들린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기적적으로 행하시게 되면은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안 변해요. 기적을 본다고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천히 몰아내는 쪽을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단점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단점이 있다니까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 8장부터 이 9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8장 2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된다.
근데 겁먹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라고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 다 인도하시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그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에 가면은 똑같이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14절에 가면은 아예 대놓고 설명해 줍니다. 8장 14절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6절에 가면 또 다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가 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왜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확 쓸어주시면,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에 싹 쓸어주시면 그걸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백 년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싸우면서, 그렇죠? 싸우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 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올 단점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칼 들고 가서 싸우면서 점점 그 땅을 정복해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우리 아저씨가, 우리 삼촌이 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우리 할아버지가 가서 죽으시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고아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누가 했어요? 근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기본이 있으니까 누가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말한다고요. 문제는 그게 진짜냐라는 거죠. 그게 진짜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이 기독교가 너무 막 수준이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니까 교회로 칩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갖고 한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올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럴 때 제가 좀 하지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성경은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거보다 좀 나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바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내고 나서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이러면 사람들이 참 겸손하다 이렇게 받아줘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이루어 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저를 더 칭찬할 걸 제가 알아요. 똑똑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제가 보는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이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보다 이 목사님 낫지 않아?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니라고, 이번에 이 잘한 거는 제가 한 거 진짜로 아니고 이 목사님이 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낮아짐인 거예요. 내가 손해볼 자리로 실제로 가야 되는 거지, 손해 안 보면서 하는 건 립서비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서서히 몰아내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했다라고 말할 이 교만의 자리로 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로 가지 말라라고 지금 이제 이 8장 전체에서 계속 나를 낮추시고 너희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대답은 간단하네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건데요? 이게 문제죠. 좀 항상 구체적인 걸 찾아가 보자고요. 그냥 그러면 겸손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 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뭔지 아시죠?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면 겸손하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이 추상적인 개념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그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겸손해야지. 그럼 겸손하면은 어디 가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고 뭐 이렇게 지내야지. 이렇게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서서히 몰아내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장점만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몰아내려니까 서서히 몰아내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버리시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 안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와중에 겨우 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아들의 반역도 겪고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드디어 온전히 이 12지파의 왕으로 딱 올라서자마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곧장 이어지는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적 사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가 열심히 고생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그냥 이 바람 피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건 죄야. 이거는 신명기적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그냥 그 말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고 신명기적 해석은 이걸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왜 다윗은 이제 다 끝났는데 사고 치는 자리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까지 그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있었던 그 시대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 시대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때에 살아가던 방식에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이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사고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게 지금 이제 배부르고 등 따대지니까 딴짓했구나 이게 아니라 왜요? 여러분 보통 중세 카톨릭이 그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겼잖아요. 근데 중세 카톨릭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느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디부터 꼽는 줄 아세요? 바로 로마의 국교가 되던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하고 똑같이 300년 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붙잡혀가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다가 갑자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핍박받는 자에서 권력을 가진 자리로 옮겨갔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로 이야기를 바꿔보자고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 말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조선시대 말의 혼란기,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 기간, 그 다음에 한국전쟁, 그리고 나서 그 가난함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던 그 70년대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교회도 같이 성장해 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의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그 어려운 시간을, 거의 100년 가까이 온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었고 위로가 돼주었고 함께 매일 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한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70년대가 끝나는 80년대 중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왜? 이제 나라가 못 살지 않아요. 나라가 못 살지 않는 이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이렇게 저처럼 긴 설교하면 혼났어요. 이런 건 설교가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막 으쌰으쌰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격려해주고 이런 설교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깊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점점 급한 불을 꺼나갔잖아요.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 어려움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면서 죽어라 기도하면서 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비즈니스 잘 돌아가고 회사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자식들 다 잘 됐고 기도 제목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방식만이 옳다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려고 하는 가장 메인 이야기라고요. 그게 8장 전체에 교만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9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예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 읽은 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어지는 5절이에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 민족들이 악해서 쫓아내신 것뿐이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하고 상관없다. 근데 거기 보시면 아까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아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당신을 선택하지 않고 저를 선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보다는 내가 조금 더 공의롭고 당신보다는 내가 조금 더 정직한 게 이야기도 입 바깥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만 있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4절 5절에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라는 말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너를 선택해 준 게 아니라 너 조상들 때문에 선택한 거고, 저 족속들을 내쫓는 거는 너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니까 너하고 아무 관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6절로 가면은 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왜? 교만이라고 지금 여기서요,
이 이야기가 모세가 행한 신명기 3번의 설교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5장부터 26장까지를 차지하는 가장 주 설교인데, 그 5장부터 26장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11장까지라고요. 그 11장 내용 중에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천천히 내쫓는 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으로 가면 우리는 100% 교만할 자리로 갈 거 뻔히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차지하게 해줬다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왜? 너희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행한 일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7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러고 나와요. 근데 너희가 지금 어디다가 대고 너희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들 볶아놓지 않으면 교만의 자리로 100%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1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0장에서 이제 그 전에 이 9장에 모세가, 9장이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금송아지 했던 그 사건을 모세가 길게 이야기하거든요.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간단,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너희 이랬던 애들이잖아. 어딜 지금 너희가 뭔가 공의롭고 정직하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래. 너희의 본질은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가 9장 쭉 나오고 10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장 이 12절에. 근데 이 이야기는 6장 앞부분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6장부터 지금 이 10장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16절, 10장 16절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이런 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으니까 이 10장 끄트머리에 가서도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마. 마지막으로 도장 한 번을 더 꽝 찍고, 그리고 나오는 10장 18절 19절이 이렇게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정의, 고아 과부 나그네 공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의 의미를 더 놓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서 수백 년 동안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계속 내쫓아 갈 텐데, 그걸 내쫓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교만해지지 말라,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까지 해놓고 나서 곧장 나오는 이야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 공의에 관한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어요? 바로 너희가 교만하지 않으면, 너희가 낮아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한마디로 약자를 돌보는 모습이 나타난다. 약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전통 윤리에서처럼 인간이 행해야 될 윤리나 도덕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된 예루살렘의 이 에덴 동산에 다시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유일한 것이 뭐냐?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겠다는 고백. 그래야 선악과를 다시 따먹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할 때 다 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이 공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를 돌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히브리서에선 선한 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선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게 믿음이란 게예요, 결국은.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그 교만하지 않다는 그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약자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들을 때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집사로서 교회를 다닐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은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다, 또는 뭐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하면서 평양은 그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저는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 의도가 어쨌든 나름 좋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의 정통인 것처럼, 또는 중심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좀 몇 주 동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거의 개런티하지만 여러분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거의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일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전 세계 지금 기독교인이 약 22억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카톨릭까지 다 합해서 넉넉 잡아도 1300만에서 1400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깥에 적어도 21억 한 9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2000년 역사와 그 21억 명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냥 내 교회가, 내 교단이 우리만 옳아요. 우리하고 틀리는 건 다 틀렸어요. 우리하고 다른 건 다 틀렸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만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을, 저 조선시대 말에서 지금 2010년대에 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한꺼번에 만들어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직전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근데 문제는 너희들 이 길로 가면은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바로 이 함정에 그대로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날들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만들어 온 것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잘해 오셨어요. 너무나 귀한 일 해오셨다고요. 문제는 그 결과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거 우리가 해냈다는 거예요. 다들 자랑하는 게 뭐냐면, 미안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못해서 삐진 것도 있지만,
왜 어디 가나 듣는 게 뭐냐면 저희는 예수 3대째 믿어요. 저희는 4대째 믿어요. 그게 왜 자랑이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여기 밖에 나가서 홈레스든 누구든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고 하면은 몇 대째 믿으세요? 그러면 maybe 한 50, 100 이러고 나오겠죠. 왜? 서양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1000년, 2000년 되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스운 거거든요. 예수 믿은 지 100년밖에 안 된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우리는 4대째야, 한 끗 졌네, 3대네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차별이 나타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대강 당신처럼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고 그냥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나이가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나에게서 나오는 건 차별이 나오게 돼 있고요. 차별 나오게 되면 누굴 차별하겠어요? 약한 자를 차별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10장에 가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돌봐라. 이거 안 되면 너희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일은 한 사람이 1시간이면 해낼 일을 5사람이 모여서 5시간 동안 하는 거라고요. 왜? 교회 일은 어떤 걸 얼마만큼 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도달한 거 없어요. 이루어내는 거 없다고요. 끝까지 내가 어느 만큼을 경험했든 또 새로운 길이 열리면은 또 처음 가는 것처럼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는 거, 그게 믿음의 경주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 말대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것,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